인간의 역사의 시작, 이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요. 죄가 어떻게 해서 들어왔고 우리 이 땅에 왜 죽음이 있느냐. 그런데 다른 데서는 이거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데가 없어요. 진짜 다른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면 우리끼리니까 들으면은 참 좀 뭐라 하겠지만은 불교고 다른 종교에도 이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철학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래도 철학을 했지 않습니까? 4년 동안 말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 1장에서 그 10장, 11장까지 원역사라 해가지고 인간 세상 역사에 대해서 다 속속들이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은 죄로 망하게 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특별히 불러주신 거예요. 특별히 부름받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 특별히 부름을 받았고 특별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부름을 받은 족장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지금 지난 시간 했던 거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볼 수 있었고요. 아브라함 하면 우리 믿음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은 온유한 사람으로, 사실은 온유한 자가 이 세상을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정말 말씀대로 땅을 차지합니다. 온유한 자가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이삭은 온유한 사람, 양보 잘할 줄 알고 사람들과 싸우려고 들지 않고 오히려 그저 싸우려고 들면 피하고 또 싸우려 들면 또 피하고, 그래 시큰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고는 또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간 이런 이삭을 하나님께서 복 주셨던 거 우리 생각했지요. 100배의 축복을 하셨다, 그런 말씀도 주셨고요. 또 야곱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이 족장 야곱은 정말 욕심 많은 사람이었지만 끝내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 갈망, 이게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욕심을 가져도 어떤 욕심요? 하나님을 향한 이 열심, 이 욕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복 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결코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싸움하기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나아갔을 때에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실 정도로 오늘날 저 이스라엘, 저 국명을 이 야곱이 이름 바꾸면서 가지게 되는 이 정도로 큰 복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야곱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 이 요셉, 족장사의 대미를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이루는 사람인데 오늘 한 번 더 2시간에 걸쳐서 생각했지만 오늘 한 번 더 생각을 해봅니다. 17세의 꿈을 꾸었던 이 요셉은 그 이후에 참 힘든 그런 어려운 삶이 있었지만은 형들의 모함을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그리고 종으로 팔려가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까지 하는 이런 가운데 있었지만은 결코 좌절하지 않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모든 일들을 해나감으로 정말 요셉이 승리했다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살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꿈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요셉 하면 꿈의 사람이라 그랬지요. 꿈꾸는 자,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많은 꿈을 꾸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든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은 평생 하나님 안에서 꿈꾸고 나가는 사람이, 이런 꿈꾸는 사람, 그 꿈을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꿈을 가졌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누가요? 요셉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코람되어 하나님이 늘 내 가운데 계시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 보실 줄 알고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이 신전 의식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이 요셉은 모든 일에 성실히 일할 수 있었고 최선을 다할 수 있었고 거짓이 있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요셉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요셉이 인정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자신이 그렇게 복을 받았지만 자신만 그렇게 인정받고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 모두가 복을 받았다. 주변의 사람들도, 보디발의 가정도, 애굽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도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바로왕의 신임을 받고 총리가 되었을 때에 온 세상이 7년 대흉년에서 구원받는 이 역사가 있게 되어졌는데, 무엇보다도 요셉의 온 가족들이 사는 이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어서 결국 형제들이 애굽의 양식을 사러 왔다가 오늘 이렇게 요셉을 만나게 되고, 이 열 형들은, 그리고 하나 있는 이 베냐민 동생도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디나라고 하는 이 딸내미도 있습니다. 이러한 온 형제들이 이제 부모와 이 부모들이,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아직 부모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부모님이 내려오니까요. 부모님이 내려오는데 이 열 형제들이 이 요셉을 여기서 떡하니 만나게 되고,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형들과 상봉하는 이 모습이 참으로 감동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읽었지만 그 앞에 나오는 내용, 극적인 그런 상봉 이전에, 오늘 이 극적인 상봉 이전에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열 형들이 13년 만에 지금 요셉과 만나는 가운데, 형들은 지금 요셉이 애굽의 총리인 줄 모르잖아요. 요셉은 처음부터, 첫 대면부터 형들이 왔구나 알았어요. 그러면 형들은 그냥 엎드려서, 납작 엎드려서 절하고 있으니까 못 보았을 리도 있고, 보았어도 아마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30세에 총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 있으니 다 모든 것이 변해져 있으니 알 리가 있겠습니까? 요셉은 딱 알아보고 형들의 면면이 어떤가, 13년 전에 그 형들인가, 아니면 좀 변화되었는가, 아마 이런 모습들을 좀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 시험하는 그런 과정들이 쭉 나와 있지요. 그 시험하는 과정 속에서 요셉은 아하, 우리 형들이 많이 변했구나, 나를 애굽에 팔아버리던 그 형들이 아니구나. 그제서야 요셉은 이 사실을 알고 모든 시험, 테스트 과정을 다 마치고 나서는 오늘 말씀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먼저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요셉이 먼저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크게 울면서 자신이 동생임을 밝힙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자기의 신분을 밝히니까 이 형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오늘 그렇게 놀란 장면이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지 못하더라. 형들이 그 앞에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그야말로 형들은 그 옛날 애굽에 팔아버렸던 동생 요셉이 떡하니 지금 총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서는 귀신을 보는가, 그 정도 이상입니다. 너무 놀라 입이 떡 벌어져 할 말을 잃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 동생 맞아? 요셉 맞아? 아니 우리 요셉이, 아니 이 이집트의, 이 애굽은 우리 친구들, 이집트는 이집트, 예, 아니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어. 와, 속으로만 지금 막 놀라고 말을 못하고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아마 이 형들은 옛날 빈정대듯 한 말이, 자기들이 한 말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요셉의 꿈을 듣고서는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네가 정말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그런 얘기를 한 것이 그들이 분명히 떠올랐을 것입니다. 요셉의 꿈이 또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꿈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게 하십시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1.1음도 변기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다른 건 다 못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 다 말씀대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날, 참 주님 재림, 이 사건만 지금 아직 안 이루어졌지, 그거 이루어지면 이제 하나님 말씀은 100% 다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은 지금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믿자 말이죠. 믿읍시다. 정말 이 말씀 믿으십니까? 믿는다 하면서도 성경을 안 읽어요. 그러니까 웃기죠. 나는 눈이 어두워서 성경 못 읽어요. 변명하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요즘은 저도 듣습니다. 이제 보는 것도 좀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매일 저도 성경을 듣고요, 성경을 또 읽고요, 또 어떤 듣기만 할 때는 좀 잘 이렇게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정독을 하고 그렇게 읽고 나갑니다마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과 간절함으로 말씀을 붙드는 사람에게 오늘 요셉에게 주어지는 이런 큰 은혜가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토록 놀라는 형들에게 오늘 형들이 너무 놀라. 그래서 이 요셉이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5절 말씀, 오늘 말씀 좀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직 흉년도 아직 많이 남았고요. 지금 큰일 났어요. 그 7절 말씀, 자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8절 말씀, 그런저 나를,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삼으셨나이다. 아멘.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형님들이 이 동생을 미워가지고 모함에서 나를 애굽에 팔아버린 이 일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형님들 마음 지금 너무 힘든 거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다 넘겨짓고 지금 형님들의 마음을 다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시나무 떨듯 사시나무 떨듯 지금 동생을 잘 바라보지 못하는 이 형들입니다. 지금 내가 이제 우리 죽을 죄를 지었거든.
이제 우리 죽었구나. 네. 왜요? 옛날 동생을 팔아버린 형들이기 때문에. 이걸 잘 안 동생 요셉이 자책하지 마시라고, 이건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오늘 요셉이 오히려 형들의 자책하는 그 마음, 근심된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요셉이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고 나가는 이 마음을 오히려 용납하면서 다독거렸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셉인들 형들에 대한 일말의 섭섭함이 정말 없었겠습니까? 옛날 꿈 얘기를 들춰내면서 그거 보세요 형님들, 옛날 곡식단들이 내게 절하던 꿈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아셨지요? 제가 오늘 이렇게 형님들 앞에 절받고 있습니다. 옛날 나보고 뭐라 했지요? 우리가 네가 나를 다스리겠느냐, 통치하겠느냐? 오늘 그 말이 이루어졌죠. 한 방 먹일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요셉은 그런 소리를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은 이토록 큰 사람, 두려울 게 없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큰 사람이 될 때, 오늘 하나님 앞에 서는 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정말 큰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진정 사람들을 얼마든지 용서하고 용납할 줄 믿습니다. 힘 있는 자가 사실 용서하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포용하는 거예요. 품는 거예요. 예. 오늘 세상적으로 말하면 소인배, 대인배 하지 않습니까? 실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소인배, 대인배, 어느 쪽이죠? 대인배, 큰 사람입니다. 예. 요즘 교회 안에도 보면 소인배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 매사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여러분들 정말 이 세상, 힘든 세상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현재 좋지 않는 일이 있어도 어떤 일로 여전히 힘들어요. 여전히 아파요. 너무 답답하고. 그래도 인내하며, 왜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거뜬히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신다, 그 말씀 아닙니까?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시편 48편 14절 말씀, 이 말씀 이제 다 외워오셨죠? 대답이 없어요. 다 외우요, 안 외워요? 자, 다시 외워봅시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제가 2번이나 했으니까. 시작. 이 하나님. 와, 이렇게 주물주물해요? 안 외웠습니까? 안 외웠어요? 우리 학생들만 해봅시다. 잊지 말고. 자, 한번 시작. 네, 지휘할 테니까 시작. 이 하나님이
허허 참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건 순종 안 해도 말씀 외웁시다, 말씀 읽읍시다 하면 순종해야지요. 우리 찬양대 한번 하나만 다시 한번 자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삶에 함께 하시며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 죽을 때까지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역시나 같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잘 아는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신다고 하는 이 말씀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은 선하게 이루신다 좋게 이루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인상사 모든 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요 오직 선하신 하나님 아니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나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정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농부가 한 번은 큰 호박을 보면서 그날따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가느다란 줄기에 저토록 큰 호박이 달렸을고 여러분 보는 저 호박은 앞으로 좀 더 크겠지요. 그죠? 아직 저거는 자라는 거죠. 어떤 호박은 보니까 이따만 하더라고요. 이야, 잘 들지도 못할 정도로 참 호박은 호박이다. 그런데 어떻게 저런 큰 호박이 저런 줄기에 달려 있을까? 그리고 또 요즘 같은 더위에 큰 상수리 나무 아래 누워서 위를 쳐다보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토록 큰 나무인데 이 열매는 저토록 작디 작을까? 이 나무는 이토록 큰데 덩치값을 해라. 열매는 조그만 저 무슨 나무 열매죠? 도토리. 예? 그러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뭔가 이마가 따끔해서 깨보니까 도토리가 이마에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제 농부는 깨달은 것입니다. 아이고야 도토리가 아니고 호박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겠다. 호박이었으면 대갈통 깨졌겠죠.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저 가느다란 줄기에 큰 호박이 어쩌면 저렇게 달릴까? 우람창 큰 나무에 어울리지 않게 쬐끄만 열매인가 싶지만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놓으신 것이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해가 도무지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느냐고 탄식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세상 지금 흘러가는 거 기후부터 시작해서 모든 상황 보십시오. 더 많아질 것입니다. 코로나 끝났다고요? 안심하지 마세요. 덜컥 우리 마음을 잡는 뉴스가 어제 그저께 또 나오는데 2월달 3월달 완전히 이제 코로나 종식 작년부터 거의 종식 상황에서 이번에는 완전히 병원에 갈 때도 종식인 양 이제는 마스크 안 껴도 됩니다. 벗고 와도 됩니다 했는데 2월 3월 달에 코로나 거의 없어진 듯한 그에 비하면 지금 3배로 지금 코로나 맞습니까? 하도 얘기를 많이 해요. 콜레라? 코로나? 코비드 19
코로나19 맞죠? 이 코로나가 지금 자꾸 3배로 지금 급증하고 있다. 아직 우리 호미곶에는 없어요. 우리는 없다고 믿고 안전하게 나갑니다만은 그저께 보니까 우리 목사님 한 분 또 걸려가 있고요. 지금 지금 코로나가 지금 걸리고 있는 거예요. 이땐 사람 안 만나는 게 좋겠다. 여름 되면 또 다 문 닫아 놓고 선풍기 돌리고 이러다 보면 코로나가 좀 걸릴 수도 있겠다. 코로나가 끝난 게 아니에요. 코로나가 끝날 때 우리 많이들 얘기했지만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놈이 온다. 분명히 옵니다. 분명히 와요. 그게 안 오면 성경이 거짓말이죠. 성경이 그보다 더 큰 놈이 온다. 무슨 영화 제목 얘기하는 것 같은데 더 큰 게 온단 말이죠. 오늘 우리 학생들 수련회 갑니다만 우리 어린 학생들 오늘 아침 새벽에 우리 함께 새벽 기도 나온 성도들 함께 기도하면서 앞으로 이 아이들 여러분들 참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대 앞으로 20, 30년 후에는 진짜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세상이 악한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우리 친구들만 아멘. 진짜 오늘 찬양 때 찬양했듯이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밖에 없네. 예수밖에 누가 있으리요. 여러분들 정신없이 살면 안 되고요. 어른들만 이런 소리 듣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도 정신없이 살면 안 돼요. 정신없이 스마트폰만 내 친구 되면 안 돼요.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앞으로 더 험악한 세월, 더 힘든 세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 오늘 우리 아빠, 엄마 시간들, 이 시간들까지는 괜찮은데 앞으로는 더 힘든 시간들이 닥쳐올 거야. 분명히 닥쳐옵니다. 왜? 성경이 지금 예언해 놓았기 때문에. 말씀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우리 영적인 눈을 가지고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요셉과 함께 하셨던 이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더 안 좋은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음을 알고, 그 섭리가 크든 작든 분명히 있음을 알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자세인 거예요. 이런 믿음의 우리 하나님은 요셉의 은총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믿을 수 있어서 우리의 남은 생에는 두려움이 없는 삶,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시다.